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요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와 한 그루를 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 바로 이곳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으로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장에서 19장까지 전체를 커버합니다. 요약하고 또 요약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깊이 부딪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한없 사랑이 우리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넘치고 또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예배를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이 되는 것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근하실 때 꼭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늘 설명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설명하실 때마다 보이는 사물, 보이는 현상,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꼭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알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보이지 않은 세계의 엄청난 사건들의 집약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세계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주님께서 수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간섭하시고 섭리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은 우리는 늘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읽어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부닥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기 위해서 역사를 만드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부터 19장 2절까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기까지 광야의 여러 과정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마라의 샘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 그것이 15장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모든 물질의 공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러비딤에서 반석의 물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우리에게 접근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몰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우리에게 육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물질을 내려놓고 보이는 세계를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우리의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에 내려놓기를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은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시는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금방금방 변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보면 잘 압니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우리가 아니고 여자들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래요. 그런데 가만히 살아보니까 그분이 말을 잘못했어요. 남자 여자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서는 보니까 그래도 죽음 앞에 죽음을 경험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누나를 통해서 찬송을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사흘길을 다시 들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갔습니까? 마라까지 왔는데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불평합니다. 그 모세가 그 불평 소리를 듣고 난 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가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물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물에 던지면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이 펑펑 쏟아지는 어떤 곳이 있었습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서로 같이 의논했으면은 금방 가서 닿을 그 엄청난 엘림의 휴식처, 그곳에서 엄청난 물을 실컷 먹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습니다. 삶의 불평을 기도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부한 물과 훌륭한 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영적인 교훈과 훈련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써디선 질곡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난 후에 결국에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잘 봤더니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돌을 던지지 않고 모래를 던지자 그러지 않고 하필이면 나뭇가지를 붙들고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십자가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쓴 물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한 물이 있었습니다. 물을 먹었더니 임산부들이 다 유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물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2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나무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나무라고 그랬었습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일이 자꾸 꼬이면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회개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삶은 먼저부터 불평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 25절에 가보니까 뭐라 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셨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18장까지 계속 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을 끊임없이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 하게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지 테스트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인생은 불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우리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라면 우리는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하지 않지만 우리 삶을 테스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든지 인격체가 바뀌어지든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숙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테스트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불평으로 바꾸어버리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렇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는지 순종하는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지 인내하는지,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견고케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7절까지 가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면은, 광야에 가서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에 가서 그들이 배고파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보셨습니다. 이건 역시 테스트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배고프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경제 문제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좌절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엘림을 떠나서 다시 신광야까지 왔습니다. 경제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셔야만 했는데, 이것 역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됐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한 달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그죠? 한번 가볼까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가보시죠. 3절에 가보십시다. 16장 3절에 가보시면은 여러분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에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정말 고기가마 곁에 살았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애기도 낳으면 다 죽였지요. 날마다 노역에 시달렸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울고 우는 소리가 하늘나라까지 들렸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출애굽을 시켰던데,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고기가마 곁에 있었대요. 제가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그때 고기가마가 그렇게 없었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먹어봤자 하루에 한 번 정도 빵 하나 먹었답니다. 근데 그들은 고기가마 곁에서 하나님이 차라리 거기서 죽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속상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것은 나한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계속 테스트할 때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야.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야.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한국에서는 고기가마 곁에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던 직장에 있었는데, 한국에는 그래도 젊고 괜찮았는데, 따라오는 사람도 참 많았는데,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미국에 왔겠습니까? 꿈을 안고 미국에 왔는데, 물론 뭐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고 다 미국이 좋아서 오신 건 분명하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남자들은 술가마 옆에 앉아 있었을 거고, 여자분들은 매일 패션쇼 하는 이런 데만 찾아갔었을 거고, 매일 뭐 네일 가게 가서 뭐 하고 피부 마사지 하고 뭐 하고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매일 등산하고, 요즘은 또 등산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다면서요? 그런 데 살던 것을 잊어버리고 미국에 와서 조금만 힘들면은 그곳이 좋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은 충분히 내가 공급해 준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는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만나를 공급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밥이 나오는가 돈이 나오는가 그러지만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건강도 나옵니다. 잘못 믿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방법대로 세상을 살면 밥이 나옵니다. 떡도 나옵니다. 돈도 나옵니다. 만나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세상에 떡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음료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육과 떡보다도 생명의 떡을 더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의로운 삶을 경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양식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그분은 영어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참 괜찮은 목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입에 오더니,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다 괜찮은데 참 한 분이 계시는데 60, 70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은 다 잘하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설교 시작하려고 하면은 주무시기부터 먼저 한대. 그래서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줘서 어떻게 한마디 할까? 목사님 이때는 한마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을 반항합니까? 잘 순종합니까? 그랬더니 순종 잘해요. 예배를 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옵니다. 그때마다 다 좋으세요. 예,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데요. 우리 다 그랬죠, 그죠? 저는 뭐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다 그랬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말씀을 얻는, 말씀을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생활 가기까지는 종교 생활할 그때는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 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자꾸 괜찮은데 왜 그럴까? 제가 볼 때 말씀도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 보지 말고 설교를 제일 잘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십시오. 나도 선배한테 배운 것입니다. 절대로 바도 당하지 마세요. 교인들은요,
생각 외로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맞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는 참 굴곡을 겪고 만날 뿐 아니라 쓴 물도 먹어봐야만 그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 그때에 인생의 썰맛을 알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지요? 목사가 되기까지는 별의별 것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라고 뭐 이렇게 평탄한 길로 왔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굴곡이 휘말리면서 하나님이 살려줘야만 살 정도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서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때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데 참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16장 4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 그랬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게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이것을 신약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빵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비처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종교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어릴 적부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17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에 보면 러비딤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역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반석에 그냥 지팡이로 막 내리치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랬을까요? 역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보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십니까?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삶에 목마름이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두 꼬마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좋은 예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살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두 꼬마가 오길래 다 뭐 컸는가 보다. 최소한도 근이 정도는 컸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듣겠어요. 그렇죠? 근이는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아이고 아니에요. 이건 막 살아도 그냥 막 살았어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집인지 학교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훈련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딸 키울 때도 그냥 안 키웠어요. 저녁에 시간 되면 딱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읽어주고 요한복음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둥켜 안아서 스킨십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가 쭉 하면서 가는데 하루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규칙이 많은 것은 너희들이 어른 되면서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규칙을 잘 따르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냥 지금처럼 살면은 너 조폭이 뭔지 알지? 그게 좋아. 아니면 규칙을 조금 배워서 제대로 살면 좋아. 그랬더니 이모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규칙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걔는 교회들도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래?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게 6장까지 읽었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변화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서로 핑계대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우리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잘 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런 게 읽으면서 들려준 얘기인데 쏙쏙 들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순수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메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소화해서 이해하고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도 놀라운 은총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목마른 인생이 주님 앞에 성령의 놀라운 강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목마름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젊은 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확신의 삶을 가질 때 여러분 꼭 따라서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함께 전달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8절 6절에 가보면 마지막에 우리 아말렉과의 공격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사람의 원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 삶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람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대적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치 않습니다. 기도로 합니다. 서로 함께 내적인 공격이 아닌 외적인 공격이니까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합니다. 동시에 육적인 순종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기도와 싸움의 합동작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비결은 십자가 군기를 주님 앞에 손에 잡고 대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합동작전을 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합니다. 전쟁의 성패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합니다. 합심기도는 대적과 맞서는데 가장 적절한 기도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묵상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하지만은 기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과가 뭔가 하면은 묵상기도도 참 좋지만은 입술로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있다는 결과입니다. 혼자 계시면서 묵상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기도가 한참 하다가 깊이 들어갔을 때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때 중요한 것이지, 보통 때는 묵상 기도보다는 합심해서 소리내어서 혼자 있을 때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합심 기도를 교회에서 왜 합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천주교에서도 합심 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운동을 하는 곳이 천주교회입니다. 문제는 종교라서 문제지 하는 건 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18장까지 가보시면 거기에서 다시 리더십의 한계를 모세가 경험합니다. 18장 13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 가보면 지도자를 의존하는 관계에서 모세를 또 원망하고 모세가 지쳐버립니다. 그럴 때 장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50명 중에 한 사람 리더자를 뽑아라. 100명 중에 한 사람 리더자를 뽑아라. 1000명 중에 한 사람 리더자를 뽑아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함께 꿈꾸어 가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공동체를 불평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체는 지도자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한 공동체, 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연약함을 모아서 장점을 가지고 협력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 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광야 생활할 때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가, 내려놓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너희들이 정말 죽었는가?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테스트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배고픔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목마름이 생수를 마시게 되고 사람의 원수를 이겨놓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을 때마다 꼭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평하면 심판이요, 훈련받으면 변하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꾸어지고 변화되려고 하면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5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도 테스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장 26절 시작. 그들을 시험하실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면,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그 다음요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16장 8절에 또 가볼까요? 또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가 말하였다. 시작.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저녁에는 당신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께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야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오해하기 쉬운데 교회 안에서 내가 야당 역할을 해야지 천만에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머리 되심을 바라보면서 한 몸으로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예화가 참 많지만은 17장 3절 7절에 또 가보십시다. 시작.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나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머리바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하였다. 출애굽기가 얼마나 우리 영적인 삶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출애굽기를 알면 내 인생이 보인다. 다시 한 번만. 출애굽기를 알면 내 인생이 보인다. 여러분 웃음이 좋습니까? 불평이 좋습니까? 웃음이 좋습니까? 불평이 좋습니까? 여러분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불평은 마귀 나라에서 나온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 때 기도로 불평을 커버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11조를 할 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아주 안 좋은 버릇입니다. 흉내 내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양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삶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어저께 제가 하나 비디오를 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거지 목사 얘기입니다. 저는 좋은 얘기인가 했는데 참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는 잘 갔는데 돈이 생기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목사도 아닌 게 목사 이름을 달아가지고 별짓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저 밤에 속상했습니다. 그 환자를 죽여가면서 돈을 받아서 별짓 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불평과 거짓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마귀의 문화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문화. 마귀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불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흉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기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그래서 불평으로 마귀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마지막에 보낸 협력하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다 그랬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의 가정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